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가족들도 만나고 다들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또 한 주간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의 하나의 말씀은요, 받을 복을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올 한 해 승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람과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식솔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13장 2절에 보면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풍부한 그런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자가 된 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식솔들은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가축들도 점점 많아지니까 이걸 키우기 위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자기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고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곳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불가피한 그런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더니 소알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롯은 자기와 자기 식솔들과 종들과 자기 재산을 몽땅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 일어나서 남쪽과 북쪽과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브람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동서남북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곳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람이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요즘처럼 빌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무슨 게 조명이 켜 있어서 볼만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그저 황량한 들판뿐입니다. 끝없는 황무지가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보라고 해서 아브람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뭔가 보기는 봤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황량한 들판뿐이었습니다. 끝없는 들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성경이 이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상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하게 허무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녀석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나를 단숨에 버려버리고 저렇게 무정하게 떠나갈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이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처럼 믿고 의지했던 조카 롯이 이렇게 자기를 떠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없어도 또 이렇게 입양도 하고 여러 그런 것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대가 끊기는 것이 엄청난 가문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더 의지하고 더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다 늙은 아브라함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제 애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나이예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는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참 외로운 것입니다. 명절에 특별히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한 그런 자녀들,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찾아오지 못하는, 만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지요. 자식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진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이렇게 진이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나이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직 느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겠지요. 자식에 대한 마음은.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상심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내가 있잖니. 너 왜 조카 롯이 없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롯이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니? 너의 인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니? 뭘 그렇게 코 빠뜨리고 있냐? 내가 네 옆에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지쳐있는 아브라함,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위로의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식처럼 의지하고 지내던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다 그랬는데, 이 조카 롯이 사방을 둘러보고 물된 동산 같고 기름진 땅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소알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삼촌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나 저기 좋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황무지 같은 땅에 혼자 남아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카 롯이 그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자식처럼 여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 조카 롯이 떠나갈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쳐다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고향에서 부모님들 만나면 자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서 계세요. 그걸 가면서 중간에 들어가라고 그래도 계속 서서 보이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식이 넘어가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아마 거기 더 서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녀석이 뭘 잊어버려서, 아니면 다시 한번 얼굴을 썩 내미나 해가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 아이를 어디 보내고 나면 골목에 지나갈 때 지는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저는 저 녀석이 골목을 들어간 다음에 혹시 이렇게 고개 내밀지 않을까 해서 더 오래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늘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땅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삼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 혼자 살겠다고 가냐? 욕심 부리면서 좋은 땅으로 어떻게 그렇게 갔을까? 아유,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혼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지만 조카 롯이 떠난 자리가 허전했을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아브라함 속에 섭섭한 마음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자기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네.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 먹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내 편이 될 것이며 내가 내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음성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상심하고 기운 없을 때 종종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있지요.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비싸더라도 한번 맛있는 걸 사주거나, 나이가 어린 아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장난감 할인마트에 가가지고 뭐 골라봐, 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봐, 마음껏 고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 시골 산골에서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다쳤었어요. 뭐 앰뷸런스도 없고 버스도 없고 하루에 3번, 4번밖에 버스가 없으니까 급하게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그리고 이제 병원까지 산골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면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순선아, 너 뭐 먹고 싶어? 아빠가 사줄게. 그렇게 물어보니까 빵,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죠. 자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든지 다 한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떠나지 않고 계시구나.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조카 롯은 지금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형편없는 곳이란 얘기예요. 좋은 곳을 놔두고 나쁜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너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동서남북으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줄 테니까 이 땅 바라보지 말고, 네 형편 바라보지 말고 나 바라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3가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재물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 가는 곳마다 땅을 주겠다. 내가 동서남북에서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은 다, 그리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내가 너에게 가져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는 아브라함의 길을 번쩍 뜨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자식처럼 여기던 조카 롯도 이제 없어지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줘서 보란듯이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진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 티끌을 셀 수 있음같이 내 자손도 되게 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손을 센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손을 세겠다. 자손이 몇 명 안 돼서 그 자손의 숫자가 얼마 안 돼서 그 자손을 셀 수 있을 만큼 작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티끌같이 셀 수 있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티끌처럼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준다. 우리 이건 많이 들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이 준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셀 수 있게 자손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센다고 하는 것, 하나 둘 셋 넷 센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제가 한번 세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버지가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집 자식이요 뭐 이게 아니라 저 복 받는 거 보니까 저 아브라함의 자식이네 이렇게 사람들이 셀 수 있을 만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자손을 주시는데 별 볼 일 없는 자손을, 그런 자손만 주면 뭐 하겠어요? 똘똘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불리우는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었습니다. 믿음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얘야, 너 지금부터 북쪽으로 쭉 한번 가보거라. 동쪽으로 쭉 한번 가보거라. 아니, 서쪽으로도 한번 쭉 가보고 남쪽으로도 한번 쭉 내려가 봐라. 달려가면서 이렇게 말해라.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가면 주께서 믿음대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받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무엇을 보고 주십니까?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두고 뭐라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세계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못 받아. 믿음이 있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약간 자리를 옮겨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옮겨서 거기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자손을 주겠다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 나서, 그리고 가서 바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멘의 의미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저에게 주신 복을 내가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 저에게 주신 복을 믿고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이 복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과 결단의 의미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책에 지옥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지옥문 입구에서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지지 마라. 이게 지옥문 앞에 붙어 있는 팻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지옥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이 안 보일 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된 삶을 우리는 지옥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좌절이나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좌절합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 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어떤 일로 좌절하는지가 다를 뿐이지 믿는 사람들도 역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좌절하고 돈 때문에 좌절하고 남편 때문에 좌절하고 아내 때문에 좌절하고 또 자기의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우리는 늘 좌절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이런 좌절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없어 자살합니까? 먹을 게 없어 자살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는요, 의욕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루터의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복 그러면 흰색을 입거나 이러는데 이제 우리 서양 영화 보셨죠? 검정색에 모자에 앞에 막 검은 망토가 있고 이렇게 있어서 망이 이렇게 있고 그런 것을 쓰고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물었습니다. 누가 상을 당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루터 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화를 확 냈어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화를 확 냈어요. 그랬더니 루터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왜 그럼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루터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깊은 좌절과 깊은 낙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좌절, 낙심, 실망, 상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바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받을 복을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나의 자녀가 복받기 원하지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정말 금쪽 같은 자식들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모가 복을 받아야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적 원리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 받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희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가서 얼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지키기 위해서 제단을 바로 쌓았어요. 복은 어떻게 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초기부터 기독교가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예? 많은 성도들이 복받기 원해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해요. 자손들의 삶 속에서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 복이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소원은 크고 기대는 큰데 그만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준비된 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후손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등하시한 자가 복 받은 사람이 있으며 믿음을 지킨 자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너진 예배를 일으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제 예배 안 드리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교회 안 가는 것도 핑계가 생겼어요.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안 가는 것도 이제 당당해졌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럼 밖을 못 나갔어요. 누가 볼까봐. 교회 근처 슈퍼는 오지도 못했어요. 왜? 믿는 사람이나 누가 보면 오늘 교회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너무 당당해요. 교회 안 간 것이. 인터넷으로 봤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안 드렸던 교회들,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인터넷도 예배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 목사님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될 때 무슨 명분으로 성도들 교회 나오라고 할 겁니까? 그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 인터넷으로 볼래요? 우리 거 없으면 다른 교회 거 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인터넷도 예배라고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명분을 이야기할 겁니까? 인터넷으로 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너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만 복 받는 게 아니고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이에요. 제가 어릴 때 늘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도 특이하잖아요. 희귀성이다 보니까 되게 유교가 강하죠.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형제 쪽으로 7남매인데 아무도, 그의 자녀들까지도 아무도, 또 어머니 쪽으로 그 이모 외삼촌 다 그 자녀들까지도 아무도.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당숙내라 그러죠. 당숙내 뭐 이렇게 삼촌들 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나름 핍박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아예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친지들이 생각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었다면, 주일날 남들 가정을 보니까, 어떤 가정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교회 가는 모습을, 성경책 띄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자식만큼은, 내 자손만큼은 저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서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지. 그때는 왜 이렇게 믿는 가정이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거의 어릴 때 다들 그냥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주일날 되면 낡은 거지만 양복 깨끗하게 입고 자손들을 데리고 가는 거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부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낙심도, 어떤 좌절도 다 버리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